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4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로부터 30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게 되는 중요한 지점이기에 좀 꼼꼼히 말씀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요약해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 앞에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땅과 지금의 세상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그날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이 태초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세상 모든 것들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재림의 날에 변화되는 건 땅과 하늘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변화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몸, 구속함을 받은 새로운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주어졌기에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피조물도 새로워지고 우리도 새로워지는 것.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속량을 기다리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장차 이루어 주실 그 일이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소망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몸도 구속받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 소망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바라는 소망은 이런 자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 좋은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욕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신령한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의 소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4절 후반부를 보시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의 소망은 세상적인 것들이, 욕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구속함, 신령하고 거룩한 몸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뜻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임재할 그날,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그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죽으면, 우리가 죽어 내세에 가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결코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기에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 바로 내일일 수도 있고 100년 뒤일 수도 있고 1000년 뒤일 수도 있지만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날이 오면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기다림으로, 참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을 보면 참음으로 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참음으로를 어떻게 참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기다림을 참음이라고 한다면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곧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 아닐까요? 고통을 참는 기다림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이 올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의 소망은 인내나 고난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욕망이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바라는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조금 더 어제보다 윤택해지는 것을 바라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그 완전한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완전한 창조의 세계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온 세상이 새롭게 변하게 되고 온 하늘이 새롭게 변하게 되고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태초의 상태로 새롭게 변하게 되는 그곳에서 신령하고 거룩한 몸을 입고 함께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러한 삶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거룩을 누리며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완전한 나라의 도래가 미루어지고 있고 그곳으로 인해 완전함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려야 할 성도들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삶이 고난이고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안타깝다, 고난 가운데 있어 불쌍하다라고 보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을 하나님 나라처럼,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돕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에덴의 그때가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결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하늘나라의 맛봄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받은 자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빨리 우리 가운데 오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아무도 장차 올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 나라가 빨리 오라고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전부 엉뚱한 것만 구합니다.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것들을 구하느라 바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의 무지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무지까지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은 채 이 땅의 것만 구한다고 해도, 다시 말해 우리가 구할 것을 마땅히 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꺼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오기를 바라지 않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빨리 오도록 간구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루심의 결과 하나님 나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해도 성령을 통해 간구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것을 간구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은 바로 먼저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즉 피조물이고, 몸의 구속 즉 성도이고,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는 성령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피조물, 우리, 성령 즉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몸으로 구속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존귀의 모습으로 행복하고 영원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하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하고 세상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내게 좋은 일이 생긴다,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새로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이 땅도 세상도 새로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하고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변화하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화합하고 교통하며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영원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29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무리를 걷는 힘을 얻는다는 것? 치유하시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가진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바로 부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행복의 날들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되고 기쁨 날들을 소망하며 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그 날을 기대하는 게 바로 믿는 이들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것들에 몰두하고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그 욕망에 충실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러한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소망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욕망과 세상적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신령한 몸으로 서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